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초를 켜고 기다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초는 회개와 믿음, 즉 날마다 회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며 두 번째 초도 켰습니다. 세 번째 주일을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세 번째 초를 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세상에 전하자라는 주님의 지엄한 명령을 기억하며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영원한 희망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늘 은혜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인사가 좀 빨리 끝나셨네요. 지난번에는 한참 하시더니. 이번 성탄절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도 있고 성인 세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분들 부모들과 또 세례 받을 분을 만나서 양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마지막 교육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부부가 교육을 받으면서 뭐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작은 빵을 사가지고 왔는데,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왔냐고 했더니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그 빵집이 상당히 유명한 집이라, 성땡당은 아닙니다. 유명한 집이라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교육 받으니까 목사님 생각나 사왔어요. 이 조그만 빵인데 굉장히 이 가방이 예쁘더라고요. 이 동네는 아니고 좀 멀리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받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려놓는 순간에 그 봉투 밑에 무슨 글씨가 딱 쓰여 있는 거예요. 글씨를 보면서 정말 좋은 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 빵집에서 홍보용 글인데요, 이러한 글을 써놓았더군요. 자막으로 나갈 것입니다. 딱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왔네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If I have bread, you can endure most sorrows. 무슨 뜻이냐면은, 만일 나에게 빵이 있다면 당신은, 나이가 아니네요. You have bread네요. 만일 당신에게 빵이 있다면은 당신은 정말 힘든 슬픔과 애통함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글을 생각했을까? 한 번 더 보여주셔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두 단어가 더 떠올랐습니다. If you hav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 당신에게 있다면 you can endure most sorrows. 당신은 극심한 슬픔과 애통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빵가게에서는 이 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신이 이 빵을 산다면, 이 빵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슬픔을 잠시 잊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광고 문구였지만은,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희망을 덧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은 어떤 어려움, 극심한 고통이 올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망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쁨보다 허전함이 더 큽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최선을 다했지만, 온 힘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가 엉망진창일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빠지고 허탈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했나? 내가 이것 보려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던가? 허탈한 심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혹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받는다고,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아픈 것도 없고 사업만 하면 다 성공하고, 아이들이 원서만 넣으면 딴 애들은 딴 데 넣어서 무조건 합격하고, 찍으면 다 정답만 찍고. 여러분,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 같았으면은 이 정도 강도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저 주저앉았을 텐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을지라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실 것이지 라고 하는 기대감과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 큰 변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픔의 바다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라. 다만 그때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희망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린 후 열매를 맺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지요. 또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저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이 내려주기를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 밀록사를 지으면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야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늦은 비는 주로 3월과 4월에 내리는데 그 시기에 나날이 영그러집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시점을 자기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인공비를 내린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제한적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러한 적절한 양의 비가 없다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엄청난 노력을 다했다 하더라도 결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모두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리는 농부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보상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어떤 가게에서는 음식 먹는데 2시간, 3시간 기다린대요. 무슨 짓인가 하지만은 그렇게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저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특히 식당 앞에서 1-2시간 기다리면 내 인생이 막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각한 느낌. 그 정도는 아닌데요. 하나의 추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내 순서가 돌아오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하는 분들이 말합니다. 1-2시간 기다리면 돼요. 1시간과 2시간은 큰 차이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따분하게 하고요.
때로는 실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좀 기다렸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처럼 막연하게 기다린다면 누가 그걸 기다릴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하면은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뭐라도 일어나야 우리가 기다릴 보람이 있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 전혀 다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여 이때 저때 내리게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은 우리는 그 기다림을 막연함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로 오래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가깝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가깝다는 표현은 시간적이거나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1년 뒤에 2년 뒤에 오신다, 아니면 지금 오는 중인데 한 50km 밖에 계신다, 그런 걸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가깝다는 표현은요, 현재까지 지속되는 결과를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지요. 주님이 승천한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천사들이 또다시 재확인시켜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앞에서 하늘로 들리워진 예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어서 오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희망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순간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순간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왔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약속의 말씀인가요? 누가 약속을 했는데 안 오면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면은 이런 답을 합니다. 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이제 출발해놓고. 거짓이지요. 5분이면 이따가 5분 있으면 도착해. 50분 있다는 5분. 오다 보니 뭐가 있고. 그런데 5분 있다 도착해, 거의 다 왔어, 그 말을 제대로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은 오고 있구나. 오는 것만 해도, 확인만 해도 우리는 고마운 거지요. 혹여나 안 올까봐, 못 올까봐, 오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까봐. 여러분, 그거에 정직한 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오고 있구나. 바로 그겁니다. 가까우니라. 이미 그 시간은 시작되었고 이전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왔다는 그것을 인식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약속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지요. 믿음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이 기다림은 너무나도 막막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여전히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이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야 괜찮을 텐데,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어떤 분이 현직에서 은퇴할 때 후배들이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무사하게 은퇴하게 한 것을 축하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대요. 무사하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은퇴해서 참 축하합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분 말에는 내가 무사하게 살았구나. 아무런 일이 없이 살았구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와 흡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오늘 은퇴식과 또한 임직식이 있습니다마는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목사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무사하게 잘 마무리됐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은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 불안해하면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만 하면서 살았다면은 거기에 어떤 희망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겠냐는 것이지요. 물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유혹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를 경험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주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생생한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너무나도 내 마음에 낙담만 찾아와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걸어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이전보다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말아라. 주께서 너를 도와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야고보는요, 심판주가 이미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며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하반절이지요. 심판주가 이미 문 앞에 서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 그분을 의식하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아주 방음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얘기를 하면 문 앞에 누가 서 있으면 소리가 들립니다. 큰 소리로 실내에서 얘기를 하면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문 밖에 누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소곤소곤 얘기하겠지요. 조심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판주 즉 우리의 잘못과 그릇됨과 옳음을 구별하실 주님께서 바로 문 밖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한다면은 이렇게 살까 싶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폭발시킬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나의 모든 삶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들을 가늠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한다면은 이전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며 이전과 달리 다른 형태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문 앞에 서 계신 심판주를 의식하며 행동해야 될 지침 두 가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첫 번째 명령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의 단어는요, 원어적인 1차적인 의미는 한숨을 쉬다, 탄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아유, 나는 뭐래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하나님도 왜 나는 안 살피시지? 이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 라는 그러한 1차적인 의미입니다. 내적인 불평을 가르치지요. 또는 서로 탓하거나 상대의 흠을 드러내는 외적인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요, 상대방의 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점은 하나, 흠은 999가지. 그러면 여러분 견디지를 못하지요. 지적을 합니다. 탓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가까이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희망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처럼 원망과 불평과 탓과 흠을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그러한 행동이기에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면 원망과 불평과 서로 탓하고 책잡는 사람의 행적들을 다 다룰 것이니 매사에 주의하여라. 대신에 그 입에서, 그 삶에서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기쁜 소식,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지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 중에 오래 참음과 굳건한 마음을 보인 모범, 롤 모델을 따라 살라라는 거죠. 첫 번째 모범으로 선지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선지자, 곧 예언자들은 당시에 순교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언자들이 사회의 불의와 종교적인 타락과 영적인 부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합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자의 예언은 미리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다, 맡을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사회 지도층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쳐버립니다. 죽입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들은 사역을 했는데 찾아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본으로 롤모델로 예언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예언자들이,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들이 왜 그 일을 끝까지 수행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들이 최고로 삼았던 삶의 가치는, 한번 따라하시지요. 하나님께 순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기에 삶의 가치를 둔 이들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희망을 보여준 또 다른 모범으로 욥을 언급했습니다. 5장 11절 같이 읽지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욥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분들이 욥기를 많이 읽고 묵상을 하세요.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그러면 한번 욥이 받았던 고난 중에 두세 가지만 받아볼래요? 싫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고통도
견디기 어려운데 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르는 채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큰 고난이죠.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욥이 놀랍게도 잃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빼앗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출생을 원망할 정도로 내가 왜 태어나서 자신의 삶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것이지요.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제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똑똑하고 탁월함이 있어가지고 사회에 큰 공헌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의롭다 칭함받았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은 변함없는 희망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나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말고는 할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탈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말이 아닌 희망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지금도 고난받는 사람들이 욥기를 읽는 이유는 우리는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알기에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행하실 결말을 마음에 품고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서 불평과 부정적인 말밖에 열거할 수 없지만은 이제는 거기서 탈피하여 희망을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찬 결말을 말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참고 견딘 욥에게 주어진 결말을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각한 공경에 빠진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셨다. 이웃들과 친지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린 재앙에 관하여 그들이 말을 하면서 욥을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귀한 선물을 줍니다. 성경에 보니 화폐, 돈과 금고리까지 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리고 12절에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군대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말년을 기다립니다. 오늘 휴가를 나와가지고 예완 형제가 언제 제대하냐 그랬더니 저번 상병이지요. 병장 기다리지요. 말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년 11월에, 성인은 3월인가 4월에 제대하고 예성이는 지난주에 제대를 했는데, 말년이 되면요 이제 제대할 날만 기다리지 별로 군대 생활이 재미도 없고 뭐 흥미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네요. 욥의 말년이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년이라고 일컫는 후반기의 이 시간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희망을 품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결말을 믿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은퇴 예식과 임증 예식이 그 대상자들과 함께 축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제 힘을 내가 빼고 내려놔도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인생을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희망찬 오늘과 내일 남은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